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만남은요, 2년 전에 만났어요. 2년 전 3월 28일 날 처음으로 만났는데, 제가 아는 전광훈 목사님은 뭐 신문에 나오는 뭐 빤스 목사, 뜻도 몰라,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년 2월에 제가 정년했거든요, 대학에서. 전 정년 이후에는 제 삶을요, 전국 다니면서 진화론을 비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드는 그 일에 제가 일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고 하나님은 안 물으시고 베드로가 물을 것 같아. 그 대장이, 규율 대장이. 그럼 제가 헌법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헌법이야, 헌법이야. 그래서 제가 뭐 진화론 비판하는 강의를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조금 제가 이제 상급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캐스는 당연히 안 되지만 이제 학고방은 좀 변하지 않겠나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2020년 2월에 제가 정년한 다음에 그때 그 문재인이가 그 제주 4.3 추모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듬해 21년 3월 28일 날 우리 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역사적 만남이 된 것이죠. 근데 처음 그 사랑제일교회 가는데 들어갈 때 철제문이야. 야, 교회에 철제문이 다 있나? 근데 딱 들어가니까 조폭 소굴이야, 우리가. 근데 다회장실을 갔더니만 정말로 초라하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낙후가 돼 있고 교회장도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야, 이거 특이한 교회다 말이죠. 다음이요. 근데 목사님께서 28일 만났는데 저한테 다음에 내일 와서 너와라에서 방송을 좀 한번 하라고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관계가 아주 좀 깊어졌는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문재인과 싸우다 보니까 이 헌정 질서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좀 필요했었는데, 제가 전공이 헌법이니까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이제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동안에 제가 이제 헌법 지식은 대학 내의 헌법이었지만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전국적인 이 세상적인 헌법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제가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전 목사님 밑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께 협력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섰단 말이죠. 그럼 예컨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목사님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잖아요. 외람되지만. 다음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당황한 게 목사님 사택을 가서 보니까 참 놀랐어요. 당황스럽고, 야,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나. 근데 그 나중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사시는 사택도 호텔이래요, 호텔. 뭐냐면 그 옆에 교회 그 식당같이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사시다가 지금의 사택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 사택의 특징은 딱 들어가 보니까 신발장이 없어. 신발장도 없네, 집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요, 이게 문재인과 싸우다 보니까 가난해야 되고 가난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답심리에서 목회했을 때 그 장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자기 목회에 사용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2차로 3천만 원을 또 지급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남을 주시고, 강대상 옆에서 생활을 한 5년여 하시는, 야, 과연 저런 삶이 가능하냐, 목사님이. 우리가 보면 신부나 승려들은요, 승려는 빼고 신부는요, 돈의 유혹은 덜 받지만 성적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이 성적 유혹은 별로 없겠지만, 약하겠지만 돈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배우자와 자녀를 교육시키려다 보니까 돈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재물 문제 때문에 약해집니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야, 이게 재물과 싸워서 승리한 목사님이다 말이죠. 뭐 자동차 사건도 그렇고, 목사님이 그 기도와 헌금 얘기, 교육 전도사 때의 건축 헌금 얘기, 뭐 피아노 팔아서 건축 헌금 한 거 아닙니까?
교육전도사 때 어떤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상식적이질 않아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요. 그래서 보면 또 그 중고등 학생을 위해서 공사반에서 막노동하시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야, 정말 이거 참 대단하게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전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도전이 안 되고 절망을 줘. 절망을 웬만해야 도전이 되는데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자, 우리 설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썼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은 도전이라기보다, 도전이 물론 되긴 되지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망을 줄 정도의 도전이다.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 지인들을 만나면요, 전 내가 만난 전광훈 목사만 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전광훈 목사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모르는 놈들이. 예? 다 보수급한데도 막 욕을 해. 그래서 내가 학성이 때문에 내가 전 목사를 다시 본다. 다시 봐, 임마, 내가. 응? 내가 아직도 치매가 아닌데 똑바로 바라봐야 니네가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빤스 목사 뜻도 모르는 놈들이 빤스를 모르고서 내가 너 자식 뜻 알아? 내가 뜻 모르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상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니네만 똑바로 알고 비판하면 비판해. 근데 도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존경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요. 불가능하죠. 다음이요. 제가 우리 전광 목사님을 별명을 2개 만들었는데 440Hz와 알버토스를 제가 만들었죠. 제가 3번째, 4번째는 곧 공개합니다. 곧 공개하는데 오늘은 공개 안 해요. 근데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 신앙에 있어서 영적 눈을 뜨겠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제가 이제 합동측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평생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지식이 쌓여져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정통하고 전문가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요새 듣고 있는 그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내려오고 바사원에서 맞고 한 얘기도, 물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책에 나온 얘기를 그냥 할 뿐이지 자신이 없다고, 자신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워낙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 있게 자신감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제 믿음에 있어서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영원 유괴 문제도, 그러니까 2분설이나 3분설이 옳다는 걸 제가 더 확신하게 된 것이고, 어제도 입신에 얘기를 하셨지만 3가지, 살아서 입신하는 거, 죽어서 하는 거,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이런 등등의 것도 목사님이 입신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주 자신있게 전하는 것 같아요. 기존 교인들은 교회에서는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피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방언. 난 방언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인데. 제가요, 방언을 솔직히 해서 크게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데, 왜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방언 받고 하는 게 저 모양이면 내가 방언을 못 들어봤느냐, 사탄의 음성이 있는데 제가 꼭 받기를 원하는 게 뭔가면, 방언을 하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난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열심히 했는데 시계 재면 10분이요. 또 다시 재면 15분이야. 근데 옆에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집 박성주 집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기도 좀 한번 세게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방언을 경험하면요, 이 전도에도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럼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저는 못 해봤지만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가 영국의 도키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 인간이 살아있어요. 명예박사를 10개나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언이에요. 기독교를 논박하지 못하는 곳에서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각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체가 짜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이고 단체가 최면을 긋은 것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키스가.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최고의 대가인데 이 인간이 설명 못하는 게, 방언을 못하는 게 기독교의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딱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야, 나도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초라도 받아서 하여튼 간증하는데 내가 써먹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시겠죠. 또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70일에 주서 한일의 문제라든지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건 덤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아마 마지막일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너는 이 이상은 안 돼. 그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총장선거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상당히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아요. 중병도 많이 걸립니다. 저는 제가 뒷구슬 제가 1, 2번까지 소개를 못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멀쩡해요. 건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폐인된 줄 알아요. 아니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면 폐인됐으면 틀림없는데 얼굴이 멀쩡해서 어떤 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가 다 극복한 것이고 어렵지 않아요. 진짜 보니까.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가장 좋아하는 그 가족 찬송인데 저는요 썼죠. 주님이 사랑하는 목사 누군지 아시겠죠? 주님이 세우신 목사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 누군지 아시죠? 그 밑에서 제가 양육받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이. 전 또 감사한 게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잖아요. 왼수예요. 왼수. 근데 이놈들이 다 사랑제일교회 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네. 다음이요. 마지막이죠. 우리 전광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은요 일종의 종교개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2중 3중의 적을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싸우죠. 주사파도 싸우죠. 교회와도 싸우죠. 또 보수 우파하고도 싸우는 이 싸움은요 전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책임은 뭐냐? 의무는 뭐냐? 순종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총칼로 온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돌 때 침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침묵하기가 어렵잖아요. 6바퀴 7바퀴 도는데 침묵이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저 같은 스타일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나올 텐데 침묵하라고 하지. 침묵하고 순종하니까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전 목사님이 개혁하시는 제2의 종교개혁,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문제에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